에스더서에 이제 중요한 네 인물이 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또 에스더, 그다음에 하만, 모르드게. 물론 이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하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 인생이라 할까요? 그런 가치관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만은 이제 결론이 사실 안 좋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의 믿음, 겸손의 은혜인데요. 뭐 목회하는 뭐 저로 좀 적용한다면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를 이렇게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교회를 좀 다른 교회보다 막 폭발적인 부흥이 돼서 좀 교회가 더 이렇게 커지고 부흥되고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직장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꾸 위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뭘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는 하여튼 잘 돼야 되고 또 하여튼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아주 자꾸 키워야 되고. 근데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만 자꾸 하면은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있는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 또 그 있는 위치에서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그 믿음의 도전이에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이제 하만의 좀 이야기는 에스더 7장에서 끝이 나요. 하만은 에스더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하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죠. 계속 올라가요.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에서 2인자가 돼요. 왕 바로 밑에 사람이니까 하만의 권세, 하만의 어떤 이런 힘은 대단한 힘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면 그 2인자였던 하만이 죽게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어요. 왕궁 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왕은 하만에게 자기가 속았구나, 내가 저 신하인 하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막 그냥 분노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이때 하만은 나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음이구나, 난 곧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나서 하만은 나를 지금 이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 에스더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만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특히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이런 괴락을, 이게 왕을 이용해서 이런 유대인 멸살의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이 하만이 계획한 걸 알게 되니까 이 왕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자리를 뜨자마자, 이제 왕이 잘 뜨자마자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기세 등등했던 하만이었지만 에스더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돼요. 사실 지금 전에는 이제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유다인들을 이제 멸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만이 이제 에스더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참 이 하만은 이제 보면요, 참 이렇게 좀 타이밍이 좀 이제 이렇게 안 맞아요. 하만은 왕이 오해할 만한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자, 지금 하만은 사실은 에스더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서 에스더에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또 그 타이밍에 다시 왕이 돌아왔는데, 왕이 보기에는 이 지금 하만이라는 신하가 자기 부인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마침 타이밍이 딱 왕이 돌아왔는데, 그 타이밍은 하만은 에스더에게 막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애원하는 모습인데, 왕이 봤을 때는 부적절한 그런 행위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를 이제 살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지금은 이런 오해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의 신하라도 왕후에게 다가간다든지, 또 왕이 없을 때 왕의 어떤 신하도 왕후에게 어떤 그런 대화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이 당시에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이 화가 나서 지금 자리를 떴잖아요. 근데 하만은 좀 그 틈을 이용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인데, 근데 그 또 타이밍에 왕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지금 완전 이제 모든 게 안 되는 쪽으로 막 이렇게 타이밍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이 당시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남자가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누구든 왕이 없을 때 그 왕후에게 접근한다든지 말을 건다든지 이것도 금지된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만이 하고 있고, 딱 근데 또 그 모습이 막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인데, 근데 멀리서 보면은 이게 뭔가 이 왕의 신하가, 이 하만이 지금 내 부인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온 타이밍도 참 절묘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만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만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만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하만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서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 이런 하나하나가 참 오차 없이 사건 하나하나가 절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도 돌아보면은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이 참 오차 없이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으로 가서요 118편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절묘하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 전체를 참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에스더서로 와서요 7장 9절을 한번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또 이 타이밍에 지금 왕이 지금 이 하만을 딱 지금 오해할 만한 지금 이제 타이밍이고 이제 왕이 이 하만에게 좀 이게 농락당했다. 내가 하만한테 이거 지금 내가 속았다. 이렇게 해서 막 화가 나 있는 상황에 그 타이밍에 내시였던 하르보나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이제 이렇게 매달려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했다는 또 이 사실을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때 하르보나의 이 말은 왕이 완전히 어떤 확증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장대에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서 이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서 말씀 보면서 이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참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나가던 연예인도 한순간의 실수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또 막 부자로 살던 사람이 또 한순간에 어떤 그런 잘못으로 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실패자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완전 이름이 없던 그 무명의 그런 막 사람이 또 갑자기 이렇게 막 스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 지금 내 상황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누구든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인생은 꼭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흔적은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면은 뭐 노아부터 뭐 다윗, 모세 몇천 년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산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래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이래요. 생각나는 사람. 자녀에게 부모가 생각이 난다면 성공한 부모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교인에게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있다면 성공한 목회자예요. 좋은 목회자예요. 장로님이 다른 교인에게 그 장로님이 두고두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 장로님이 성공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다 잘 됐는데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실패했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만의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늘 우리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흔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생각되어질까? 생각이 날까?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내 자녀가 좋은 쪽 생각이 난다면 그 좋은 자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직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흔적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나는 삶이 되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므로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수르 왕이 분노해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나무인데 자기가 높이 매달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계속 어떻습니까? 추락해요. 원래는 하만은 계속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계속 하만은 추락해요. 낮아져요. 오히려 섬기려고 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높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하만을 나무에 매달자 모든 상황이 다 진정됐어요. 아하수르 왕이 진정됐고 상황이 종료가 된 걸 보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묵상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만이 죽으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이 죽어도 악은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악인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그럼 문제 해결되느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옮긴 그곳에서 더 악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만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야 될까,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직장이면 직장, 또 정치가 하면 정치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가장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자리까지 누구든 다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간 사람을 다 부러워해요. 야, 나도 좀 저렇게 좀 높이 올라갔으면, 야, 나도 좀 저렇게 큰 교회를 좀 목회했으면, 나도 좀 저렇게 성공했으면.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뛰어내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을 거라고 막 이렇게 부추겼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높이 오르라고 부추겨요. 여러 가지로 막 부추겨요. 될 수 있으면 막 잘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막 우리를 부추겨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목적을 높아지려고만 하면은 안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혹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큰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높아지려고만 하면 안 돼요.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출세하려고만 해요. 높아지려고만 해요. 성공하려고만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내가 섬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에 절대 섬기는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저의 마음이 낮아져야 집에서도 섬길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을 낮추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높은 마음으로는 누구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낮추셨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늘 설교했지만은 이거 참 현실에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누구든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해요.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잘 되기만을 우리는 원하고,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우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최고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녀들로 하여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높이 세워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